그렇게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개척한 이후 매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한 주씩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1부와 2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부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고 2부의 말씀이 13장부터 마지막 장인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개척부터 수요일마다 우리 작년 말까지 1부 1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남은 2부의 이야기, 사도행전 13장부터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오랜만에 사도행전을 살펴보기 때문에 1부까지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낯설고 당황스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상황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거든 너희가 남게 되거든 너희는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성령님을 기대하고 소망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제자들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기록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나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보여준 이 마음을 같이하는 것,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 이것은 사도행전이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과 내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포기할 만큼 더 아름다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와 내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데 그것을 마음을 같이 하지 않을 만큼 더 좋은 일이 있고 더 아름다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할 만큼 더 영광스러운 행동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언제나 이 두 가지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소망하신다면 마음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를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없다고요. 어떤 회의를 하는 것, 어떤 사안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과를 도출할까를 고민하는 것, 이게 뭐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이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다니는 똑똑이가 되지 말고 기도하는 바보가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늘 소극적이고 위축되고 세상 앞에서 좀 겁을 내면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성령이 임하자 전혀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베드로가 여자아이의 말 앞에서도 위축이 돼가지고 막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이런 믿음의 용기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제자들은 은과 금이 없는 것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수치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없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없고 예수 이름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 없는 것이 그들에겐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이 믿음의 이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으로만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다른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가 예수님이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지 않습니까? 이런 큰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능력 가지고 뭐예요?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러겠습니까? 아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이었고,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꿈이었고,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이고, 우리 사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도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세워지는 초대 교회입니다. 그리고 동족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이 모였었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따르면 3,00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대형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4장 4절에 따르면 믿는 자들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 여성들 다 포함하면 적어도 2만 명은 넘었을 겁니다. 엄청난 대형교회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폭발적인 수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이 순간 이 초대교회가 놓쳐버린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꿈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지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이 지점에서도 주님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셨을 거예요. 왜 안 가나? 왜 사마리아까지 가지 못하나? 그것을 소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소망에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불현듯 초대교회를 찾아온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그 초대받지 못한 손님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교회에 핍박과 어려움이 갑자기 들이닥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날마다 울음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복음이 계속 흥황하게 되고 믿는 자들의 생명이 일어나게 되면 이 기쁨이 생긴다고요. 기분이 좋다고요. 사람들이 날마다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들어오면은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초대교회는 이 눈물의 시간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 견디기 힘든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더 빠르게,
더 아름답게, 더 선명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근데 그 결과가 놀라워요. 흩어졌거든요. 너무 슬픈 일이죠. 뿔뿔이 다 흩어졌으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마리아 땅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교회 성도들이 사마리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장 4절을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복음이 전파됩니다. 사마리아 땅에 그리스도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멈추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모든 땅끝을 향해서 복음은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통해 확장되었다고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난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속 복음의 확장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루틴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이 갑자기 찾아와요. 당황해요, 다들. 근데 그 고난이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저런 고난과 아픔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계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더 바르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안디옥 교회도 딱 그렇습니다. 이 교회 어떻게 세워졌느냐? 한마디로 한다면 고난을 통해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일,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슬피 울었습니다. 그 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갔고 그걸 넘어서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환란으로 인해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특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게 중요한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호칭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표현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향해졌다고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 교회에서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열방을 향한 복음의 전도자로 이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의 전초기지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그 은혜, 그것 말고도 놀라운 특징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헌신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고 아름다운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보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너머에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다. 이 부분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헌신들이 있어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헌신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처음 안디옥에 간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평신도들이 성도들이 갔습니다. 그렇게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교회는 전문적인 사역자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때 파송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작년 여름인가 이상한 변호사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바나바는 똑바로 읽어도 바나바고 거꾸로 읽어도 바나바였잖아요. 네. 바나바를 성경에서 많이 설명하지는 않지만 몇 번 언급하는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다 내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이 초대교회는 나의 것이 나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고백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하면서 한 몸된 공동체로 서 있었는데 그 중심에 바나바의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삶을 살면은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붙일 수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바나바는 그 옆에 항상 함께 있었을 겁니다. 늘 위로해주고 섬기고 사랑으로 품어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보배였을 거예요. 또한 11장 2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성품이 굉장히 착했던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 다 좋아하죠.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어느 정도 인생에서 복 받은 겁니다. 이런 인간관계, 이런 만남의 축복 누리면 진짜 감사하죠.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파송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헌신인가? 파송한다면 당연히 이 정도 사람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온통 자기밖에 모르고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 그 현실 속에서 옆에 있는 교회가 경쟁 상대일 뿐이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고 성장하는 한 몸이라는 의식이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필요한 사람을 기꺼이 내어준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 어렵다고요.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한 사람 아쉬워요. 그저 그런 사람도 아니고 바나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기꺼이 가장 탁월한 사역자를 안디옥 교회를 향해 내어줍니다. 왜요? 안디옥 교회가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우리와 함께 한 몸된 지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설립 과정에서 나타난 헌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나바의 헌신입니다.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아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를 향해서 파송받은 바나바가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뭐 했을까요, 여러분? 바나바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바울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데려와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왜 헌신이 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바울이 너무 탁월한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도 훌륭한 사람인데 사역자로서의 면만 살펴보면 바울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역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사역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13장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13장 이후부터는 바울이 중심이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정확히 오늘 본문 2절까지만 이 두 사람을 소개할 때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왜요? 바울의 영향력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나바가 그것을 미리 알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럴 리 없다고 봅니다.
아, 이건 몰랐네. 굉장히 수준 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 바나바가 깜짝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미리 알았다고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역을 할지 바나바는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 알면 사람의 심리가 어떤 줄 압니까? 그 사람 멀리합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내 옆에 두려고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나의 단점과 부족함이 계속 부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고요.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자꾸 두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보세요. 다윗이 나타났잖아요. 다윗은 모든 면에서 사울보다 뛰어났습니다. 사울이 견디지 못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정도로 힘들어해요. 전쟁이 끝나서 돌아오는데 이 자매님들이 노래를 부른다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정치인들에게 여론조사 같은 거잖아요. 그게 딱 다가오니까 정신을 못 차립니다. 다윗 저 죽여야지, 저 제거해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고요.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나서서 바울을 데려오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교회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나바 이 사람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서는 것, 그 마음속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인정받는 게 썩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안디옥 교회를 제대로 목양할 수만 있다면, 가르칠 수만 있다면 바울을 모셔왔던 것입니다. 더 뛰어난 바울을 모셔왔던 거예요. 그런 바나바의 헌신이, 결단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헌신 속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사김의 교회의 첫 출발과 설립과 지금까지 온 과정에 안디옥 교회와 참 비슷한 감사를 드릴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이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교만해질까봐 칭찬을 잘 안 하지만, 우리가 헌신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 헌신의 결과 이 교회가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유지되고 더 큰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헌신의 씨앗을 통해 세워진 것처럼 우리 사김의 교회가 헌신의 씨앗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에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소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헌신의 씨앗을 통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손가발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을 받았어요.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뭐 했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모습을 보여줄까요? 예상대로 안디옥 교회도 헌신합니다. 헌신의 열매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안디옥 교회의 헌신을 오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의 헌신은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는 헌신이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주신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바울과 사울, 바울이 사울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정말로 성숙한 교회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익숙한 주님의 말씀은 약간은 두리뭉술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교회가 성교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 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표 같은 것도 붙이고 성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2023년 이런 거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씀은 그래도 우리가 약간 익숙한데 그래도 부담스럽긴 하지만, 근데 지금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특정 사람을 콕 찍어서 그 사람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꽤 오랜 시간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을 볼 때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었을 겁니다. 선교요? 생각도 못했는데 이게 아니고 아마 선교적인 하나님의 꿈이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적시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면은 일대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죠. 선교하라는 거 알겠는데 그건 나보고 하라 그러면 어떡해요?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라는 건 내가 동의된다. 그래, 좋은 거지 그거는. 근데 나를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네가 가라 이러면은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찾아오기 시작한다고요. 제가 사역 한 20년 정도 하면서 거의 빠짐없이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런 훈련 사역 했거든요. 그 사역의 결과를 볼 때도 우리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2년 정도 훈련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이 헌신을 위한 콜링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훈련 받은 사람도 그렇고 훈련 시킨 사람도 그렇고 그런 지점이 온다고요. 그러면은 즉각적인 순종을 보이는 경우는 굉장히 희귀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반발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예를 들어 전화를 드려요. 순장으로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은 훈련 과정 속에서 그토록 유하고 부드럽고 고상한 모습을 보였던 분들이 목사님 왜 내가 그러면 순장해야 되는지 나를 설득해 보라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보라고 막 이렇게 매우 사납게 공격적으로 따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전화를 했는데 여보세요로 받지 않을 때도 있어요. 목사님 왜요? 왜 전화했어요? 막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상이 되는 거죠. 나를 헌신을 지금 요청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그거 가지고 당황도 안 합니다. 우리예요, 그게. 우리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우리 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 이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게 다행이다. 나를 부르지 않으셨네. 바나바를 부르셨네. 빨리 보내야 되겠다 이 사람들. 그런 마음으로 순종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순종을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우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바나바, 바울 보내는 게 쉽습니까? 지금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대단한 결단이라고요. 아마도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내주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향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헌신, 이 헌신이 결국 안디옥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었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이들의 헌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헌신은 책임감 있는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동일한 표현의 두 단어가 나와요. 이 보낸다, 보냄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말에서는 똑같은 단어 같은데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4절에 나오는 보내심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파송하다의 의미입니다. 보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보내심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4절이. 그러니까 이게 어울리죠. 성령 하나님은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가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파송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송의 주체가 되고 도구가 되는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흉내를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듯이 사람을 그렇게 보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3절에 나오는 보내다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풀어준다, 면제시켜준다 이런 단어 의미예요. 그러니까 좀 어색해요. 보낸다, 분명히 파송한다는 의미로 지금 문맥상 쓰이고 있는데 약간 독특한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 이유가 오직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에 책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지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책임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삶을 책임져 주었고 그들의 영적인 부분, 이 선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힘든 일일 텐데 기도의 헌신을 기꺼이 책임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책임감 있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임 있는 헌신이 바울과 바나바가 행했던 선교 사역의 아름다운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지금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떻습니까? 거저됐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헌신이 있었다고요. 내어주는 헌신이 있었고 바나바의 헌신이 있었고 그것만 받아먹은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헌신이 쌓여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장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런저런 헌신과 수고로 지쳐있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헌신이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는지를 똑똑히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는 약간 3인칭 시점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수고와 헌신의 열매를 생생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헌신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밑거름으로 아름답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보여주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다 보면 지칠 수 있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헌신을 무척이나 아까워하고 아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 쓰실지 모르겠어요, 그 헌신을. 그런 분들에게 감히 제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헌신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또 교회 봉사 뭐 시키려고 또 이런 얘기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그런 설교의 메시지를 무슨 뭐 약 파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저 노림수가 있구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헌신을 뭐 저한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세요. 그래서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름다운 헌신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근데 그것을 뛰어넘잖아요. 물질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고수해온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이 헌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헌신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위해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렇게 드린 헌신은 무엇이든지 관계없어요. 교회 봉사가 아니라도 상관없다고요. 그렇게 드린 헌신은 안디옥 교회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아름답게 세워졌어요. 그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촛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서서히 옮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일하심 속에 수많은 이들의 헌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안 보였지만 조금만 집중해서 읽어보면 다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고요. 이들의 헌신의 모습도 모양도 다 달랐지만 방향은 똑같았습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삶이었습니다. 나를 지우고 예수님만 앞에 세우는 그 똑같은 방향으로 나의 자랑, 나의 만족, 유익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라면 모습은 다르지만 똑같은 방향으로 다 헌신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시작이
주를 섬겨입니다. 저는 이 표현 안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태도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를 섬겼던 겁니다. 주님만 섬겼던 겁니다. 이 섬기다라는 표현은 예배한다는 거거든요. 주님만 예배했습니다. 주님 앞에만 무릎 꿇고 주님만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을 향해서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 금식할 때입니다. 이 금식이 무슨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하는 간헐적 단식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금식했다는 건 뭐예요? 밥 굶었다는 게 아니고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주를 향한 헌신의 그 출발은 기도입니다. 제가 설교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안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역사적인 순간인데 3절 말씀을 보면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헌신의 출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헌신 좋은 거 알겠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몇 분 계세요 지금 눈빛을 보니까. 그러면은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헌신의 출발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오직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나를 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달 지나면 다음 달에 중보기도의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불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훨씬 강합니다. 기도하는 무릎 꿇은 그 작은 골방이 기도하지 않는 수많은 열방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삶에 작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도해도 소용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기도를 통해 헌신을 시작하고 그 헌신의 수많은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